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제목은 내마 이렇게 나가는데, 우리 제 책 나는 기도응답을 100% 받고 있다, 이 책에 189페이지에 보면은 내마라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여기 보면은 성경은 사랑의 편지와 큐티의 대상이 아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한번 밑에서 두 번째 줄부터 한번 읽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우리는 성경을 사랑의 편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저도 20여 년 동안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사랑의 편지입니까? 제가 기도응답을 많이 받지 못했던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성경을 사랑의 편지 정도로 생각하기에 성경을 이론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하면서도 그 말씀이 절대적인 권위를 주지 못하고 성경을 하나님으로는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네, 지금 이 내마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신학에는 많은 종류의 신학이 있습니다. 뭐 조직신학, 뭐 전도신학, 선교신학, 또 뭐 민중신학, 해방신학, 요즘에는 또 이제 기도신학, 이렇게 또 뭐 축복신학, 뒤에 보면은 갖다 붙이기만 하면 되는 것 같아요. 물론 근본주의 신학이라는 것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서 하나가 뭐냐, 바로 내마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내마라는 그러한 신학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내마 신학입니다. 사람들이 내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뭘로 다 생각을 하냐면, 다 감동받은 말씀, 이렇게 하나님께 감동.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뭘로 치냐면 시간을 낭비하고 있어요. 허비하고 있습니다. 아까운 시간을. 왜냐하면 주님 기도할 때 나에게 내마로 말씀을 주세요, 내마로 말씀을 주세요 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주님 내게 내마로 말씀을 주세요 하고 기도하면 과연 내마로 말씀을 주시느냐 이거예요. 주신 걸 뭘로 다 또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 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준도 없습니다. 그냥 내마로 말씀을 받아야 된다니까 내마로 말씀을 주세요, 내마로 말씀을 주세요, 그렇게만 하고 있습니다.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 음성이 들려오면 얼마나 안 들려옵니다. 저도 해봐서 잘 알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아까운 세월을 10년, 20년을 허비하고 낭비하고 있다 이거죠. 그 시간에 우리가 다른 일을 주님을 위해서 나아가고 전진하고 매진하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우리가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고 허비하고 잘못 보내고 있다 이겁니다. 왜? 이 내마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마에 대해서 많은 신학, 조직신학도 있고 무슨 신학도 있습니다. 그 조직신학은 7단원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죠. 서론, 그리고 신론, 신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 인간이 나왔으니까 인간을 구원하실 예수님, 기독론이 나옵니다. 그럼 구원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해서 성령론, 그걸 바로 구원론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교회론, 그 다음에 종말론, 이렇게 나눠져요. 이렇게 여러 신학이 있고 조직신학이 있는데 내마 신학은 발달해지지 않은 것 같아요. 내마를 갖다가 내마에다 신학이라는 용어를 붙인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아마 제가 처음일 거예요. 저는 내마로 끝나지 않고 내마 신학으로 붙이고 싶어요.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 정도로 중요하다. 신학자를 붙인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네. 왜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는 얘기? 하나님께 말씀 받아야 된다 이거죠. 주시냐 이거 말씀드렸지만 잘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내마라는 게 뭐냐 이거예요. 내마라는 게, 내마를 바로 알기만 하면 하나님은 근본주의자, 내마 신학 근본주의자, 내마를 그냥 문자적으로 믿게 된다 이거죠. 하나님 성경을 그냥 문자적으로 믿게 돼 있어요. 내마의 말씀을 알게 되면. 근데 모르니까 이미 말씀을 내마로 줬는데도 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돈 10원을 주세요 하니까 10원 줬어요. 그런데 계속 달라고 합니다. 줬잖냐? 그래도 주세요. 10원 주세요. 줬잖아. 주세요. 이 뭐 떼쓰는 겁니까?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 이거죠. 내 말을 줬는데 달라는 거예요. 이건 애기, 어린 아이, 유아기적 그 아이들이나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성인이 돼서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겠죠.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는 내 말을 바로 그렇게 구하고 있다 이거죠. 왜? 잘못 알고 있다 이거죠. 왜? 내 말하고 하면은 뭐냐면 감동받은 말씀, 어떤 게 감동받은 말씀? 그 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한 기준도 없는 그 감동, 뭘로 다 그 기준을 삼을 거냐 이거예요. 기준이 없으니까 줬는데도 받은지도 모르고 안 받았나 받았나도 모르고 기준이 없어요. 감동은 사람의 기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아니라 이거죠. 제가 벌써 내마에 대해서 들어간 지가 너무 몇 개월, 한 6, 7개월 전이죠. 말씀을 이미 드렸지 않습니까? 내마라는 것은 성경에서는 입의 말, 하나님의 입의 말이에요. 사람의 입의 말이에요. 그냥 입에서 나온 말은 다 내마라는 거예요. 내마. 그걸 기록한 것이 기록된 이것도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그라페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기록된 로고스가 기록된 걸 그라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마로 다 주님이 말씀하셨고, 이 내마는 누구나 다 입의 말이라는 뜻밖에 없어요. 내마는. 말이라는 거 뜻이거든요. 입의 말, 입에서 나온 말을 내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도 내마가 되는 거고, 예수님이 하신 것도 내마가 되는 거고, 성령님이 하신 것도 내마가 되는 거고, 더 나가서 내가 하는 말도 내마입니다. 마귀가 한 말도 내마예요. 마귀 입에서 나왔으니까. 귀신이 한 말도 내마, 천사가 한 말도 내마.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이 내마 여기 나오고 이 책 뒤에 계속 설명이 되죠. 성경에서는요, 이 모든 말들을 다 내마로 말하라고 했어요. 내마로 다. 왜? 입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감동받은 말씀이 아니라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입의 말씀이 기록된 것이 성경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내마의 말씀이 기록된 겁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온 거 기록했잖아요. 아니 입에서 나온 거 기록했으면 그 내마를 믿으면 되는 거지, 뭐 내마를 또 특별계시 달라가는 거랑 똑같아요. 특별계시 지금은 없습니다. 성경이 특별계시잖아요. 예수님이 특별계시고, 물론 가끔 꿈이나 환상이나 예언도 있지만 그건 어쩌다 한 번이죠. 진짜 특별계시는 성경과 예수님입니다. 이미 내마 특별계시 주어졌다 이거 기록했다 이거죠. 내마를. 근데 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 달라갈 때 이해를 못 하시겠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다 줬는데 나를 지치게 하지 말라. 오히려 그렇게 주님이 짜증을 낼 수도 있을 거예요. 중벌 달라고 그러니까요. 그 왜? 우리가 내 말을 잘못 배워서 그래. 감동받은 말씀 그게 내 말하고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내 말은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 입이 누구의 입에서 나왔든지 관계없이 내 말이에요. 입에서는 입의 말이니까.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입의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거, 삼위일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기록됐기 때문에 내 말이 기록됐다고 하는 거예요. 내 말은. 출처가 그 유출이 하나님으로부터 됐다 이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자, 그러면요, 백부 양보를 합니다. 백부 양보를 해요. 양보할 수 없는 겁니다. 진리에 대해서는. 예? 내 말하는 말에 대해서, 입의 말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도 감동받은 말씀이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양보한다 이거죠. 제가 마음이 넓은 사람이 이렇게 해요. 그래서 양보합니다. 백보 양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동받은 말씀이 내 말하고 제가 인정해 주겠다 이거죠. 원어에서는 그런 뜻이 없지만 제가 사람이 워낙 좋은 사람이라 양보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해 준다 이거. 감동받은 말씀이 하나님 내 말하고. 자, 그러면 감동받은 말씀이 내 말하면 그거 믿어야죠. 안 그래요? 그 감동받은 말씀이라면 믿어야 됩니다. 100% 믿어야 돼. 거기다 신뢰해야 됩니다. 그걸 신용해야 돼요. 근본주의가 되라 이 말이에요. 말씀 문자적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내 말을 그렇게 달라고, 감동받은 말씀이 내 말하고 해서 달라고 해서 줬는데 왜 안 믿느냐 이거죠. 아이러니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줄 아세요?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돼 있잖아요. 감동도 됐다고. 감동받은 말씀이 내 말하는데 모든 성경이 다 뭐라고요?
내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백부 양보해서, 그 뜻은 아니지만 양보해서 감동받은 말씀이 내 말 하니까 그 양보해서 인정해 준다. 자, 그러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라는 거예요. 내 말로 됐다는 겁니다. 바꿔서 말하면. 그렇죠? 그럼 내 말로 됐다는 거예요. 내 말로 돼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다 내 말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둘러치나 맺히나 똑같이 결론은 뭐냐? 내 말아 이거죠. 제가 양보해서 감동받은 말씀이라고 해도 성경이 내 말고. 예? 그런 뜻이 언어의 뜻은 그런 뜻이었고 입의 말이라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성경은 내 말아 이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양보를 해도 안 해도 결론은 똑같이 나옵니다. 뭐? 성경은 내 말아 이거죠. 내 말가 기록됐다 이거예요. 입의 말이든 감동받은 말씀. 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고 그랬잖아요. 자, 감동이 내 말하고 감동을 달라고 그래. 감동 줬습니다. 그래 2000년 전에 벌써. 안 줬어요 이 말씀을? 성경 말씀이 감동으로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감동으로 됐다는 거예요. 내 말가 감동이라며요. 그 뜻이 아닌데도 그렇게 우기면서 감동이라며요. 그래 감동이라고 치자 이거지. 감동으로 줬다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믿어요? 근데 왜 또 감동된 말씀 달라는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나 헷갈립니다. 저는 헷갈려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나요? 아니 줬는데 감동으로 달라고 해서 감동된 말씀이라서 감동된 말씀 달라고 해서 줬는데 이제 못 믿겠다는 거예요. 또 그리고 감동된 말씀 이거 아니고 다른 거 달라는 거예요. 사과를 아이가 달라고 해서 사과 줬어요. 그랬더니 이 사과 말고 다른 사과 달라는 거예요. 다른 사과 뭐가 있어요? 사과는 사과밖에 없는데 배를 달라는 거니까 배가 사과인가요? 아니라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다 이거죠. 분명히 기억하세요. 내 말은 하나님의 입의 말입니다. 입의 말이 기록된 게 성경. 양보해서 백보 양보해서 감동된 말씀이 그게 내 말하고 하면 그렇게 해서 인정하더라도 성경이 바로 뭐예요? 감동된 말씀 바로 내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믿어야 돼요. 이 문자적으로 믿는 이 근본적인 신학을 바로 내 말 신학이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평가절하에서 큐티와 사랑의 편지, 성경을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데 이걸 평가절하 해가지고 성경은 사랑의 편지가 아니고 큐티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그렇게 말한 이유가 평가절하에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왜 우리가 말씀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근본주의가 돼서 믿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그 이유는 간단하다 이거죠. 사랑의 편지 그리고 큐티의 대상 요게 문제다 이거죠. 큐티가 문제 있는 게 아니고 사랑의 편지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대상이 그걸로 다 되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면 성경이 뭐가 되냐면 알레고리가 됩니다. 알레고리. 제가 알레고리 말씀을 많이 드렸죠. 요즘 제가 말씀드렸죠. 수많은 목회자들이 알레고리만 쫓아다닙니다. 상징. 그러니 채찍에 맞으면 주님이 나왔다는 말씀 믿을 리가 없어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 그 말 못 믿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회개하면 제 용서 사함 받았다는 거 못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회개하잖아요. 구원받기 위해서 자꾸 노력하고 못 믿으는가? 왜? 그게 다 알레고리를 믿기 때문에 그래요. 알레고리. 그러나 성경은 히포스타시스 실상이다 이거죠. 실제 상황. 실제 문자라 이거죠. 문자. 실제 상황.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는 실제적으로 믿어야 된다. 왜? 내 말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내 말로. 근데 우리는 이 내 말로 주님이 기록된 것을 인정하잖아요. 분명히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못 믿어요. 내 말로 됐다고 하는데도 못 믿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지금 누적이 되어 있습니다. 뭐가? 알레고리, 상징으로 모든 걸 다 상징으로 받고 모든 걸 다 상징으로 해석합니다.
그게 이제 누적이 돼 있어요. 완전히 고정관념이 됐다 이거죠. 제가 말씀드리지만 고정관념은요, 40대 이후부터 고정관념은 절대로 안 깨집니다. 그때까지 완전히 자리를 잡아요. 40일이면. 그 이후로는 고정관념이 깨지지는 않아요. 깨기는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성경을 고정관념으로다, 알레고리로만 본 것이 몇 년입니까? 몇 년이 됐어요 지금요? 태어나면서부터 신앙생활 교회에서 발 들여놓으면서부터 지금까지는 몇십 년, 몇백 년이 됐어요. 예? 우리나라는 몇백 년이 안 되지만 몇십 년이 이렇게 다 된 거죠. 그렇게 알레고리로 다 상징으로 받아들였으니까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으로 됐다고, 당신들이 좋아하는 내 말이 됐다고 이렇게 해서 다른 내 말 달라는 거예요. 알레고리를 믿었으니까 못 믿는 거예요. 사람 말을 하도 사기를 당하면 사람 말을 못 믿는 거예요. 사람한테 하도 사기를 당하면 사람 말 아무 못 믿어요. 마찬가지예요. 사기를 당한 건지, 예? 알레고리로 가르침을 받으면 사기 당하는 겁니다. 그렇게 너무나도 오래 사기를 당했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이 문자 레마로 기록돼서 레마다 하는 것도 못 믿는 거예요. 그걸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사랑의 편지가 아니라 사랑의 편지가 맞긴 맞아요. 그러나 그 표현은 바로 알레고리적 표현이라 이거죠.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게. 예? 큐티가 문제가 아니라 큐티를 알레고리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상징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실상으로 다 문자적으로 그걸 받아들여서 믿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저는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지만, 처음에 고등학교 1학년 때 몸이 안 좋아서 그랬을 때 교회 가면 병 낫는다, 일도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병원 갈 생각 일도 안 해봤어요. 주님이 병 낫는다고 했으면, 예수님 믿으면 낫는다고 했으면 그냥 받아들여요. 그냥 스펀지처럼 흡수했어요. 일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주님 만나야 된다, 일도 의심하지 않았다니까요. 치료받는다, 일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채찍이 하면 나았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 알레고리로 저는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다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말씀에 대해서 일도, 단 일도, 요즘은 하나도라는 말을 일이라고 표현해요. 일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역시 똑같아요. 일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 저는 알레고리로 성경을 믿은 게 아니에요. 성경 알레고리로 믿은 게 아니라 이것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내 말로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내 말로 말씀하셨어요. 내 말로. 그러니까 내 말로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거 뭐냐면, 내 말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내 말로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뭐예요? 우리가 할 일은 내가 믿음으로다, 내 말로 이미 주어진, 내 말로 줬다 이거죠. 성경 말씀 자체가 내 말하고 하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0절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 모든 성경 파스, 모든 성경. 그러니까 내 말을 이미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내게 필요한 말씀을 선택해서 이제 취사 선택하는 거예요. 가정구원은 이루고 싶다 그러면 주 예수를 믿으라. 사도행전 16장 31절 있죠. 너 안에 지금 구원을 얻는다. 이 말씀 붙잡고 하는 겁니다. 내가 구원 얻었으니까 가족도 구원해달라고. 왜? 내 말을 이미 주님이 말씀했어요. 그럼 뭐예요? 내가 그 말씀 붙잡고 가정 구원을 해서 기도해야죠. 저가 채찍에 맞으면 나았다, 그 말씀이 되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을 붙잡고, 이게 뭐예요? 이미 감동으로 내 말로 돼 있어요. 채찍에 맞으면 나았다는 말씀이 내 말입니다. 그럼 뭐예요? 우리가 그걸 취사 선택해서, 내가 선택해서 그 말씀을 믿어서 병든 경우는 나서야 되겠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내 말을 믿는 거예요. 이게 내 말을. 감동을 언제까지 달라고 기도할 겁니다. 그게 아니에요. 감동은 이미 주셨다니까요. 내 말을 주셨다니까요. 그걸 내가 붙잡고 믿음으로, 그게 믿음인 겁니다. 붙잡고 믿으면 바로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고 치료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사랑의 편지, 큐티의 대상 합리화시키는 것, 그런 것들이 뭐예요?
기준을 자기한테 줍니다. 합리화에다 기준을 줘요. 뭐 변명이 많지요. 합리화하니까 도도 많이 달지요. 처녀가 얘네도 예전에는 할 말이 많았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무덤 공동묘지 가봐라. 이유 없는 무덤이 있나.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교회. 그러니까 온갖 그것을 갖다가 큐티나 사랑의 편지로 받아들이게 되면 맞아요. 그건 맞지만 그렇게 알레고리로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그대로 문자적으로 내마 신학으로 근본주의 신학으로 믿으려 가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질병 가운데 여전히 구원받기 위해서 여전히 회개하지 못해서 회개하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냥 내 말을 받아들인 분들은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고 피 흘리신 거 그거 그냥 믿음으로 다 죄사함 받았다 그러면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그걸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우리가 그 말씀을 문자적으로 실제적인 겁니다. 문자적으로 믿느냐 근본주의 신학이죠. 내 말을 믿느냐 못 믿느냐의 그 기준점, 그 분수령, 그 기준점이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겸손과 교만을 하나님은 뭘로 다 보느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을 겸손한 자로 보느냐? 아니라 이거죠.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교만한 사람을 하나님은 교만하다고 보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 교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한번 하나님께 교만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세요. 가끔가다 믿지 않는 사람 내 주먹을 믿더라 이렇게 하는 사람 빼놓고 믿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 교만한 사람 누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사람한테는 엄청 교만합니다. 그걸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교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라 이거죠. 그러면 성경을 문자적으로 믿는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이거예요. 그 기준은요 간단합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으면 나았다는 말씀을 아주 저처럼 1도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그걸 믿는다면 말씀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믿는 겁니다. 그게 내 말로 그대로 믿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주님이 마태복음 5장 42절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가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해. 돈 문제에 대해서요, 돈 문제에서 이대로 행하는 사람은 말씀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대로 말씀을 문자적으로 믿고 근본주의자가 돼서 믿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좋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돈에 욕심을 부리고 돈을 가지고 사람을 무시하고 억압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좋게만 보일 뿐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너그러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돈에 대해서 너그러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너그러운 사람이. 아니, 왜 사람들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사기꾼이냐 아니니 그런 이야기가 왜 나와요? 다른 것 때문에 나옵니까? 돈 문제 때문에 나와요. 돈 문제. 그래서 돈에 대해서 너그러운 사람, 주님이 말씀하신 것,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면 내가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렇게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행하는 사람은 뭐예요? 바로 내 말로 믿는 사람이에요. 내 말로. 근데 다른 거 다 좋은 것처럼 인품도 좋고 훌륭하고 품 있게 그런 것처럼 보이면서도 만약에 돈에 대해서 1도 양보하지 않는다, 너그럽지 못하다, 그 사람은 뭐예요? 내 말은 말씀 믿지 않고 알레고리로 믿는 겁니다. 그 기준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주님이 채찍에 나았다는 말씀을 믿느냐, 그거 하고 그게 내 말을 믿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내 말을 믿고, 그렇지 않으면 안 믿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돈에 대해서 너그러워야 돼요. 돈에 대해서 너그러운 사람, 주님 말씀하신 거 구하는 자에게 줘야 됩니다.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겠어요. 그런데 여기서요, 구하는 자에게 다 주라 그런 말은 없어요.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 때 다 거절을 완전히 다 거절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지, 쭉 전체를 다 주라고 하는 말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가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거절하지 말라, 이 말씀을 기억해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이렇게 돈에 대해서 그렇게 이웃과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행한다면 그것은 뭐가 되냐면 바로
내 마로 말씀을 믿고 있다고 보면 드리는 거예요. 또한 누가복음 6장 3절에 보면은요,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면 내가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라. 꿔준 사람에게 뭐예요? 다시 돌려달라 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달라고 하면 줘요. 꺼달라고 하면 꺼줘. 그렇게 해요. 그리고 돌려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우리가 제가 있어서 그러나요?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없더라도 주님이 하라가는 대로 하라겠으니까 그렇게 하라겠으니까 하는 거예요. 돈에 대해서 너그럽지 못한 사람은 모든 면에서 너그럽지 못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의 편지나 큐티의 대상으로 믿는지 안 믿는지 그걸 스스로 평가라 이거죠. 알레고리로 믿는지 아니면 이것을 문자적으로 내 말을 믿는지 스스로 평가라 이거예요. 뭘로 다? 채찍에 맞으면 나았다는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당신은 알레고리로 믿는 게 아니라 사랑의 편지로 믿는 게 아니라 바로 내 말을 믿고 있는 겁니다. 또 돈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너그러우면 당신은 알레고리로 믿는 것이 아니라 이거죠. 내 말을 믿고 있는 거라고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내 말을 말씀 믿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해서 꼭 말씀을 내 말로 이렇게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내 말하는 말을 잘 이해하고 그대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